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많은 부분의 생활 속에도 또 우리의 자세, 태도, 습관 속에 영향을 많이 끼쳐왔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깊게 물들여지기 때문에, 젖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그런 대적함,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품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이기보다는 그의 성품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온유하시니까. 여러분, 마귀는 온유한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포악하죠. 포악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온유한 예수님에게 가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말로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힘을 써도 온유함 속에는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은 겸손하잖아요. 마귀는 교만해요. 교만하고 거만해요. 그런데 겸손한 예수님에게 다가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안함이 있었어요. 사단은, 마귀는 뭐예요? 불안,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 그걸 가지고 들어가도 껐다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지만 그 영적인 능력과 우리의 성품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언제나 온유하게 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겸손하게 한다면 마귀는 내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직접적인 공격이 있고 간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마귀야 떠나가라.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그 어떤 입술로 공격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직접적인 공격이고, 간접적인 공격은 뭐냐? 자기 마음을 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나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를 향한 간접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마귀는 직접적인 공격에도 힘을 잃지만은 간접적인 공격도 역시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곧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고 금식하고 또 막 배가 고파서 막 창자가 막 끊어지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돌을 또그러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가가서 마귀 멱살을 잡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지가 않고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귀는 물러가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한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면 뱅뱅뱅뱅 돌다가 지쳐가지고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마귀의 역사는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곧 영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겁니까? 안 맺는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 사람하고는. 이 사람은 그냥 막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끝을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주님은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씨가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까? 계속 자극해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자극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극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온유한 세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겸손한 세상입니까? 교만 방자한 세상이 되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온유하면서 떠나고 겸손해서 떠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온유하기보다는 분노와 혈기를 가득히 채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박자와 우리의 박자는 틀려야 돼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틀려야 돼요. 이 세상의 색깔과 우리의 색깔은 틀려야 돼요. 이 세상이 빨간색을 낸다고 나도 빨간색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파란색을 입는다고 나도 파란색을 입고,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그 시류를 따라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런 색을 입어도 나는 내가 지녀야 할 색을, 고유의 색을, 내 색을 탈색시키고 변색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만으로 날뛴다고 해도 내 마음은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흥흥해도 내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곧 천국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그런 마음을 마귀는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곧 전신 갑주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하는 그러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이 집안은 어디입니까? 내 안입니다. 내 안에.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을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고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병에 듭니까? 안 듭니까? 다시 병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력들도 쫓겨나가지만은 다시 이것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죠? 마귀들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마귀들의 고향인데 자꾸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해요. 그것을 쫓아내고 나면 이제 쫓아낸 그 장소 속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속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텅 비워놓고 있으면 다시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든 하여튼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틈으로, 마음의 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러면서 돌아오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은혜로 마음을 채워야 되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영적인 노력,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이고 은혜의 생활을 저만치 밀어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생활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테이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의 테이프를 여러분 꼭 구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집회 끝나고 갈 때 다 지금 준비가 되는데요. 하셔서 다시 그것을 들으세요. 듣고 또 그때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 그때 다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용서의 기도가 나올 땐 그때 다시 또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 그걸 들으면서 맞아, 나는 온유해야 돼, 다시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마음을 끌어올려서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에 끌어올려서 새기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번 집회에 참석한 효과가 한 달, 두 달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효과를 일평생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장 세게만 놓기만 하면요. 마음에 잘 소유하고만 있으면 그 도움은 몇 년을 가도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속 그 사람을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유익한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주머니 돈 꺼내서 사잖아요. 이거 꼭 필요해요. 사가지고 가서 자기 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그 은혜의 울타리 속에 자기를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감싸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또 자기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내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그걸 두지 않고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더러운 것 있으면 버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그거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때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육적인 것과 관계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이거 참 좋다. 그럼 내 걸 만들어야 돼. 내 소유로 만들었어. 해야 그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테이프도 좀 들으시고요. 요 다음 세미나가 간상기도 세미나인데 그런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이제 그 집회마다 다른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듣고.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안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일반 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예배 한번 보는데 주일마다 마귀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 동안 다 까먹어버려. 못해. 그리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쫓아내고 못해요. 완전 난장판이 되게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는 엄숙하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는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이런 특수한 장소 속에서 집중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집중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분야에 어떤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해요. 또 이런 데서 못하는 것을 또 교회에서 하고 훈련 거기서 못하는 여러 봉사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쫓겨난 마귀는 자신이 낳은 집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거했던 사람의 모든 것에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습관으로 그 사람과 아주 친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갈라 그러면 거기 또 있던 애들이 있거든. 잘 받아주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있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딴 동네 가서 살려면 자기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가면 익숙하지가 않고 이웃과 관계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참 걸려야 돼. 그러나 내가 살던 동네는 동네도 그렇고 뭐든 다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익숙해져 있었어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것들은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 재발시키려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발시키려고 합니다. 재발시키고 들어와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야. 내 집으로.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내야 돼요. 그걸요. 또 쫓아내고 이제는 그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가 그것을 유의해줘야 됩니다. 자, 단순히 축출한 원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다시 재발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해서 퇴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건강관리를 해야 할 때쯤 되면 이제 퇴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이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은혜도 물 먹듯이 먹어야 되고 밥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안 되면 또 비타민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고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특수한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장소가 그런 특수한 것을 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겸손함,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회개는 마귀와 결별을 선언하는 행위며 회개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마귀가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용서함. 우리는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나를 섭섭해한다거나 나에게 하여튼 이렇게 공격을 해왔다거나 하여튼 여러 종류의 어떤 감정의 피해를 보면 미워하게 됩니다. 묶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내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누구를 묻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또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섭섭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또 교인들이라면 또 가깝게, 그러니까 뭐냐면 가깝게 지나고 이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미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그것을 씻어내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손 씻는 것처럼 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 있고 질서와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그런 삶. 또 경제적인 부분도 좀 균형을 맞춰서 수입과 소비를 이것을 잘 균형 맞춰줘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물질을 가지고도 사람을 공격합니다. 전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물질 가지고 사람을 묶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 시대는 물질로 인해서 묶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규모 있게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쓴다든지. 요즘 한참 사회 문제가 되는 카드. 여러분, 카드는 마귀가 아닙니까? 왜 카드가 마귀입니까? 그리고 이 신용카드 제도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걸 갖고 사람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신용카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많은 범죄가 그 신용카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뒷배경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나? 소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경제가 너무나 함께 나갑니다.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소비 자체가 채무가 돼요. 빚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 자체가 참, 그리고 이 국가나 이런 이 경제단체는 사람들에게 소비 풍조를 권장을 해요. 써라. 결국 모든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제는 살릴 줄 몰라도 결국 개개인은 다 채무에 딱 얽매이게끔, 빚에 얽매이게끔 그래 놓고 좋은 거예요. 내놔라, 돈 내놔라. 사람 미치고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쓸 때야 좋았죠. 펑펑 쓰니까. 그냥 막 조그마한 플라스틱 카드 하나 주고 막 쓰고 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고 거기다 뭐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평생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채무의 빚을 지도록 어두운 그림자가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이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물질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쓸 때 그 기쁘잖아요. 막 팡팡 쓸 때 쾌락이잖아요. 그 쾌락의 보상을 묶임으로 받게 만드는 이러한 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밝은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세요. 건모 술수 죽이고 죽고 거짓, 모략 이런 게 얼마나 팽배합니까? 재벌들 보세요.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약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이런 거.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체제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뒤로 들어가면 거기 영적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 묶임에 우리는 묶이질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이 참 우리에게 절제와 조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카드는 하나 정도, 꼭 하나 정도. 그리고 내가 내 어떤 생활 그 범위 속에서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써야지 2개, 3개, 4개 막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막 긁어대면 나중에 누군가 와서 팍팍 긁어대죠. 돈 내놔라고 막 긁어대면 사람을 참 그냥 막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일단 한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빚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퐁퐁퐁 쓰다 보면은 자기를 꽉 묶어버려요. 정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세요. 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증권 투자하지 마세요. 증권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독교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분도 내 봤어요. 그래서 뭐 돈을 좀 벌었다. 예, 우선 벌 겁니다. 내 속으로. 우선은 좀 벌 겁니다. 나중에 다 털어먹을 겁니다. 내 속으로. 본전까지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는 문을 닫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거기 규모에 맞춰서 사용하고
남이 잘 산다고 해서 막 불어가지고 무리하게 막 확장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넘치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남들이 펑펑 쓰면 펑펑 쓰는 것처럼 그거 불효하지 말고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있고 보폭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어떤 등급이 있다고요.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나가시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명과 절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묶여버려요. 염려와 불안함을 마음에서 지우고 평강을 지니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평안은 곧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어둠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 여러분, 물을 한 대에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성냥불을 던져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피식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짝 메마르고 거기에 그냥 바짝 마른 그 종이나 풀이 있어요. 성냥 하나 던지면 푹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촉촉히 젖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돌을 연못에다 던져보시죠. 풍덩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나 돌 있는 데 던져보잖아요. 팡! 튕겨버리잖아요. 불꽃이 튀면서 그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두려움도 와요. 살다 보면 뭐가 떨어진다고 와서 돌도 날라오기도 하고 불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나를 어쩌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만 내 속에 있는 평안에게 잡혀 먹어버려요. 두려움이. 걱정도 잡혀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와서 불을 확 질러버리기도 하고 확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안함, 주님을 찾는 것, 주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평강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속에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길러 먹는 건 내가 길러 먹어야 돼. 운물이 있어요. 운물을 내가 길러야 돼.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평안을 계속 길러서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내 마음에 은총이 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또 어둠을 씻어내는 것과 이런 것을 반복해야 돼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그래서 마음에 채우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함으로써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고 맑은 은총이 그 속에 가득히 채워지고 단비가 내리듯이 심령이 촉촉해지는 그런 상태. 그럴 때 마귀는 공격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염려와 불안함을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울이 망한 것은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교만할 때부터 사울이 망하기 시작한 거고 사울의 마음속에 오념이 없을 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사울의 망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맞죠? 예. 다윗을 품어줬다면요. 그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미워하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팍팍 실어줘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를 쓰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고 품어주시려고 노력하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닌 자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거기 자녀예요. 전에는 호적 관계상 또 내가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그 관계도 물론 있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보다 더 절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절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 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못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마음이 가지 않도록 딱 끊어버리고 그럴 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할 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밝게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마귀는 우리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에는 우리를 우습게 알았어요.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알아요? 무섭게 알아요. 왜? 전에는 마귀가 나를 알았어요. 나는 마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까지 주었는 걸 몰랐어요.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걸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피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아니까. 공격해야 되니까. 또 그 공격하는 사람이 권세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런 피해를 안 보지만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향하여 공격할 때는 마귀는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겠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기진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입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아멘. 밟을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선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능력, 마귀가 소유한 능력을 묶을지어다. 더 이상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마귀의 능력은 제한을 받을지어다. 더 이상 그의 능력이 행사하지 못할지어다. 묶어버리세요.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내 삶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버리세요. 능력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스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나가서 차가 옵니다. 세워라 그렇게 하면 차가 어떻게 돼요? 수저와가지고. 경찰이 차보다 더 셉니까? 차에 가서 몸에 칵 부닥쳐가지고 차를 딱 세우잖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라고 그렇게. 그러면 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차는 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트럭처럼 달려와도 서라. 그러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으로의 삶 속에 마귀는 더러운 권세를 멈출지어다. 더 이상 나에게 행사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명하세요. 자, 너희라면 나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해하지를 못하지. 만약 그걸 모를 때는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냥 믿는 사람으로 있다고 해서 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고 대적하고 마귀의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거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큰 기쁨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과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늘께 아뢰고 기도 중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기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런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런 기도 중심.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그러면 대부분 그런 기도의 중심이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기도처럼 좀 다른 형태의 기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것. 그것도 역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나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나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공격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기도예요. 이것도 공격하고
즉 영적 세력을 대적하는 것도 기도고 영적인 세력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쫓아내버리고 또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것을 또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께 죄 지은 것과 다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시인하고 이게 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많이 해주시라고요. 이런 기도 생활을.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이전의 그 습관과 성품과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치 그것은 늪과 같이 나를 깊게 빠뜨립니다. 그런 그 자신을 빠뜨리는 데서 자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하긴다. 나를 사랑한다. 다 진리잖아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 자, 이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 시인할 때 믿음이 됩니다. 남이 나한테 들려줄 때도 알지만은 내가 시인할 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또 반복할 때 마음에 새겨집니다. 즉 머리에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큰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십시오. 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 그 다음에 쭉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그런 훈련 이제 공부였습니다만은 마귀의 근원, 활동 범위, 목적, 취미, 경위 다 나오죠. 근원이 있고 활동 범위는 다양하죠. 심령 속에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람 속에서도 단체 속에서도 어떤 정부 속에서도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마귀는 하여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다.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마귀의 활동 범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 또 마귀가 나에게 활동하는 부분도 많은 경우에 있다 이거죠. 내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역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역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은 활동 범위는 어느 한두 군데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 활동한다. 또 마귀의 목적이 있죠. 뭡니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들게 하는 것이, 가난하게 하는 것이, 슬프게 하는 것이, 하여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정반대다. 정반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내가 가야 되겠죠. 침익형이 있죠. 유전적으로도 들어오죠. 유전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죄를 지으면서 또 들어오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어떤 학습을 가진 사람, 악한 영이 꽉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든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 사람하고 하자는 대로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타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침입 경위가, 경로, 그 다음에 활동 영역, 마음과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이런 데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축출해내는가. 이런 거. 공격하는 거. 대적하는 거. 치유하고 예방. 어떻게 하면 예방하느냐. 우리가 오냐고 겸손한 마음에 평안을 심고 은혜를 채우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지만은 잘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벽이 딱 쳐져 있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지고 있을 때 마귀는 내 속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를 받아 성령의 역사. 지금 여러분은 다 그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을 다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속에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확신함과 예수의 보혈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그런 그 기름,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의 주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간구하시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즉 마귀가 주는 거짓말은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비하에 대한 자신의 가치, 정죄에 대한 용서, 증오와 미움에 대한 사랑, 비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장해. 마귀는 저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잖아요.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는 뭐냐? 무슨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 속에 정죄가 나와요.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자식아 너도 인마, 너도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런 한 마음이야. 여러분,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 마귀는요, 죄를 짓는 것으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그 고통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죄책감 때문에 공격해요. 너 죄 짓지?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 비난을 해 나한테. 비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자녀야? 네가 그렇다고 없어? 다 이거 공격을 해.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너는 떠났어. 너는 관계없어. 이렇게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 속을 정지하고 마치 조그만 틈을 하나 파내놓고요. 틈을 파내놓고 그 틈을 향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서 바위가 쫙 부쩍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게 그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이 들어온 것들은 죄를 짓게 해놓고 지 말을 들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좀 봐줘야지 좀. 이것들은 그렇게 해놓고 물건 들어지는 거예요. 지가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공격하고 또 죄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또 짓게 만들고 또 공격하고 이 마귀대야. 빨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요.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말을 잘 듣습니까? 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친구 말을 잘 듣죠. 아버지는 나가지 말라도 친구가 나오라고 하면 아버지 말 안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친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은 거짓말이야. 아버지 말 같지도 않아. 그 소리는 아주 시대가 지난 사람. 친구 말은 감미로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를 쫓아가면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말은 진리예요.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치 친구처럼 속삭여요. 우리 어디 가자. 뭐 하자. 재밌게 놀자. 너희 아버지보다 우리는 더 진하게 지내는 더 좋은 거예요. 부모보다 더 좋은 가족보다 더 좋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고 자기를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그 부모도 친구가 더 좋고
뭐 가지 말라는 걸 친구가 하자면 거기에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달콤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달콤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위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마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쫓아가려고 거길 쫓아가려고 막 마음에 미움이 오면 용서해 사랑해줘라 하는 그런 것을 애써서 쫓아가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마귀는 거짓말, 사기꾼, 협작꾼, 도적놈, 세상에 더러운 말은 거기다 다 갖다 붙여놔도 돼요. 벌레 같은 놈. 자꾸 말하면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마귀에 대한 증오와 분노, 마귀에 대해서 증오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증오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나쁜 놈이야. 아니에요. 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는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는 저주하세요. 그러나 나는 저주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죄를 한꺼번에 묶어서 받아 차버리잖아요. 죄를 미워해 하나님은요. 근데 나는 불쌍히 하게 해요. 근데 마귀는 죄를 지어놓고 너는 곧 죄다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죄와 너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분리를 시켜요. 마귀와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버려요. 쓸어내줘요. 청소하듯이 이렇게 쓸어내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졌다고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죄 자체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미워하고 증오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를 미워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궁일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했던 건데요. 경건하고 성결한 삶, 기도 생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을 저는 극동방송을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아예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조그맣게 틀어놓고 이제 잠은 뭐 찬양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러다 이제 잠을 자잖아요. 새벽 4시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찬양이 나와요. 한두 시간 정도 나오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이 깨어서도 듣고 자면서도 듣고 새벽에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요. 맑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듣거나 그 다음에 테이프를 통해서 좋은 찬양 있으면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주무시게 찬양 듣는 시간을 많이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여기서 보면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개개인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즉 찬양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자, 여러분 혼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사성을 꼭 펴놓고 말이죠. 몇 장 하지 않아도 덮어놓고 부드러운 찬양, 편안한 찬양, 할렐루야라든지 뭐 좋으신 하나님이라든지 뭐 우리 여기서 잘 부르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은 주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깊게 부르는 또 기도 세미나 때 훈련하지만 이제 속으로 또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신을 찬양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좀 이제 기도하면서요. 지금 쭉 해왔던 것 있죠. 지금 우리 쭉 들어봤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죠. 그 중에서 뭐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끌림만 받아서 여러분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도 좋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기도를 좋고, 아까 또 전 시간에 했던 상상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좋고, 이제 기도 즉 이 영적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여러 그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제 좀 기도로 여러분이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찾으며 내 속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과 나를 정지하고 묶고 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여 자유를 찾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이 시간 오소서. 하나님 과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사랑과 위로로 임하소서. 찾으라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도록 임해주소서. 성령님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늘 평강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온유와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여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세상의 요동침 속에서 이 세상의 혼란 앞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고 그 심령에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로 그 마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고 저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공격하는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내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처럼 찬이 채워짐처럼 자기 가슴 속에 늘 있게 해달라고
사단의 거짓말에 정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내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 그리고 내 삶이 규모 있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섬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의 흐름 속에 파묻혀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혼잡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 혼잡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무리 병들어도 내 영혼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색깔이 바뀌어도 내 영혼의 고유의 색을 바뀌지 않게 해달라. 이 세상이 불안해도 내 마음 평안하게 해달라. 이 세상이 교만해져도 나는 그 속에서 겸손함을 소유하게 해달라.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내 마음은 밝아지게 해달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죄를 이기는 자가 해달라. 늘 은혜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주여 주소서, 주여 채우소서, 주여 부으소서. 오 성령님 하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의 능력과 감사를 보여주시고 채워주소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라고